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못 오신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요즘 코로나 상황이 이제 오미크론이 좀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또 부득이하게 성도님들이 교회 참석을 못 하신 것 같은데 또 이를 위해서 성도님들 다 같이 힘써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물을 들고 나왔는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셀프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제가 물을 챙겨서 올라왔습니다. 네, 간만에 와서 이제 교제를 간증을 뭘 할까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어, 제가 이제 여기 벌써 한국으로 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벌써 1년이 넘었고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이제 지속되고 있고 벌써 2년이 넘었죠. 이 지속된 지가 2년이 넘었고 그래서 저는 요즘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런 역병들 또 이렇게 곳곳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어, 요즘 매일 제가 아침에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첫 멘트고요. 주님의 이 은혜로 살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어, 바쁘더라도 좀 늦게 일어나더라도 짧게라도 감사를 하고 이렇게 출근 준비를 합니다. 정말 이 한치 앞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데 참 이런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핍박받고 성도들이 이제 더욱더 살기 힘든 이런 세상이 점점 다가올 텐데 나는 그럼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고민하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그 단에서 전석희 형제님이 말씀하실 때 혹시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구별되기로 작정함이었습니다. 구별되기로 작정함이었고요. 저도 그래서 그때 이제 단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어, 구별되기로 작정했습니다. 다른 성도님들은 또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청년회에서도 지금 레이기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또 11장을 또 마침 하는 묵상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할 차례인데요. 11장 4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자로 이렇게 삼아 주시고 이런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저희가 늘 알고 있지만 이게 생각으로도 알고 있지만 감사하는 시간이 참 부족하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고 참 알고 머리로만 알고 있고 또 늘 감사가 되다가도 또 세상 일상 속으로 돌아오면 무뎌지는 이런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 거룩함을 입은 나 자신이 살아갈 때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반성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요즘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며 사는 삶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렇게 비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성도님들 다 잘 아시다시피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거하고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최근에 이제 15장을 묵상하면서도 참 나 자신이 주님 안에서 거하며 살고 있나라는 걸 좀 더 제 자신을 점검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또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만에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입이 타들어가는데요. 역시 아버지의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항상 하실 때마다 입이 타들어간다 그러는데 저도 똑같습니다. 네, 제가 직장을 다닌 지 벌써 이제 4개월 차가 되었고, 이 한국에 와서 이 다리 수술로 인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걸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단에 와서 간증을 나눌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의 저의 삶을 인도하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으며 앞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간증을 나눴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잘 지내다가 이게 이제 회복하고 있는 도중에 작년 11월이죠. 11월 날 청년들이 이제 스타트를 시작해서 코로나로 인해 이제 역병을 겪었었죠. 저 또한 코로나가 이제 걸려서 저희 가족도 같이 또한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들을 겪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참 저희 아버지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을 때 이 병원에 입원하러 이제 딱 갔을 때는 처음에는 저는 아버지의 이제 상태가 그렇게까지 안 좋은지를 몰랐었습니다. 이게 와닿지 않았었죠.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서 병원에서 전화가 오고 이제 주치의가 이제 하는 말을 듣고 나서 그때서 이제 와닿기 시작합니다. 산소 수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러고 이 환자가 힘들어해서 인공호흡기를 끼셔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혹 더 위급한 상황이 되면 이 기도를 절개해서 인공호흡기를 삽입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좀 어리둥절했었고 믿기지 않은 이제 이 사실을 약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찾아도 보고 알아도 보니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죠.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지만 이제 저희 어머니와 함께 이제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손길에 온전히 의지하자, 이렇게 의지하고 정말 맡기고 기도밖에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이게 저희의 결론이었고, 정말 기도를 또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힘쓰셔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그 후로 주님께서 이제 놀라우신 또 역사를 통해서 손길로 아버지를 병상에서 이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계속 회복 중에 있으십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주님의 이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감사가 되는 정말 나날이었고요. 이런 가운데서 또 이제 제가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취업을 하게 된 배경이 사실 모르시는 성도님들도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어떻게 취업을 하게 됐나라는 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제가 예비군을 2017년도인가요? 18년도인가 예비군을 갔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옆자리에 앉아 있던 그 예비군 이제 형이 있었는데 제가 또 이제 너무 심심하니까 제가 또 입을 가만히 못 놀리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옆자리에서 이렇게 자고 있던 그 형분에게 제가 이제 옆에서 과자를 나눠주길래 저도 똑같이 점심을 먹고 와서 과자를 사와서 다른 사람들 다 나눠주고 이제 제 옆에 자고 있던 그 형을 깨워서 과자 좀 드시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게 계기가 되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제가 이제 회사 들어와서 나중에 그때 한번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형분이 그때 정말 자고 있는데 깨워서 욕할 뻔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자는데 낮잠 자는데 방해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농담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이런 이제 그때 예비군에서 얘기를 하던 와중에 일 때문에 베트남에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을 듣고 저도 베트남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 유학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자 이제 흠칫 놀라면서 베트남에서 산지는 얼마나 되었고 베트남에서 뭘 하고 있고랑 이제 이런 공감대 형성이 되어서 종종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하게 되고 오면 이렇게 같이 한번 밥도 먹고 베트남 제가 이제 가이드도 해주겠다. 이제 베트남에 오는 목적이 일 때문에 잠깐 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일정이어서 빠듯한 스케줄로 인해서 뭐 이렇게 이제 뭐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있어서 이제 와서 이게 종종 같이 밥도 먹고 나중에는 이제 거기에 정착을 해서 이렇게 잠깐 몇 개월 동안 살게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형분을 통해서 이제 같이 이것저것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고 제가 이제 베트남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면서 이렇게 베트남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저도 이제 나가지 못하고 이제 그쪽에서 일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연락이 좀 뜸했었는데 제가 이제 다리 때문에 한국에 오게 돼서 이제 제가 연락을 간만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연락하고 이제 같이 한번 만나서 밥을 먹는 와중에 회사에 베트남 직원이 2명이 있다는 겁니다. 2명이 있는데 저도 몰랐던 사실이지만 외국인이 비자를 받으려면 외국인 한 명당 한국인이 5명이 회사에 등록이 돼 있어야 그 사람에게 비자가 나온다는 이제 또 베트남 대사관의 말도 있었고요. 그래서 5명의 인원을 채워야 되는데 이제 2명이다 보니까 10명을 채워야 되는 상황에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저에게 이제 가능하면 제가 지금 당장 취업을 하지 않고 있으니 회사에 등록을 해서 좀 도와줄 수 있겠냐라는 이제 그런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흔쾌히 수락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당장 일을 할 것도 아니었고 그 당시는 이제 다리 회복을 좀 더 전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 달이 지났을까요? 그때 이제 뭐 때문에 만났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 밥을 먹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만나서 이제 그 형분이랑 얘기를 하던 도중 갑자기 저에게 이런 생각 이제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와 잠깐 얘기하던 부분이 생각이 나서 회사에 혹시 어떤 식으로 무슨 무역을 하는지 무역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시스템이 궁금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던졌는데 이렇게 살짝 배울 수 있으면 그냥 돈 같은 거는 받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짧게라도 약간 배우고 싶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약간 진지하게 고민을 하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인원을 뽑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차라리 돈을 받고 일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정식적으로 면접을 보고 일을 해볼 생각이 없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약간 사실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좀 더 쉬고 싶었거든요. 다리를 좀 더 이제 다리는 그때 이제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제가 막 과격한 운동들은 할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제 회복이 되고 있었는데 그렇게 제안이 오고 나서 이제 어머니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좋은 기회니까 한번 잡아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날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대표님과 연락을 했는데 면접을 보러 금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 면접을 바로 보러 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면접 뭐 준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이력서를 쓰는데 정말 내가 준비한 게 진짜 정말 없구나. 쓸 게 없었습니다. 진짜 쓸 게 없었고 정말 아무것도 이렇게 적을 것도 없고 뭔가 면접
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니 이거는 그냥 경험 삼아서 한번 면접을 봐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일이 돼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첫 질문이 저는 이제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첫 질문이 영어 잘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질문부터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가 거짓말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아니요라고는 할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네 잘합니다 하면 뭔가 시킬 것 같아서 두렵고 그래서 제가 잘은 못하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문장을 그 하나를 이제 제가 이력서 썼던 거를 좀 길게 썼는데 이력서 그거를 바로 번역해서 써보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는 아니다. 그리고 제가 저 못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진짜로. 당시 이제 제가 그 정도까지는 제가 영어를 너무 안 쓴지도 오래됐고 영어를 지금은 잘 하지를 못한다. 사실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단지 그냥 이제 저는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왔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제 그 제 형을 통해서 정말 이 아이가 인성도 예의도 바르고 정말 착실하게 일을 잘 한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만 되면 오케이인데 영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면접을 보고 나서 저는 이제 직감했죠. 여기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도 문자가 없어서 원래 결과를 알려준다고 하는데 저녁에도 문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 돼서 이제 갑자기 문자가 왔는데 저보고 잘할 수 있겠냐라는 이 의미심장한 이렇게 문자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해보지도 않고 뭐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든 최선을 열심히 다할 마음은 있다. 그랬더니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역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요. 참 이것도 이제 그때 당시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정말 나의 능력 이런 거 하나 없이 정말 이런 요즘 취업하기도 참 힘들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저는 참 어떻게 보면 태평하게 사는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저는 반대로 주님께서 정말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다라는 걸 늘 기도를 했었고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쭉 나오고 사람이 내 안에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네, 참 제가 주님 안에서 늘 거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이렇게 원하며 기도를 하였고 또 그렇게 살기를 했고 이제 늘 하나님의 이제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이렇게 늘 다짐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참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흔들리며 넘어질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참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제 마음속에서 너의 그런 힘든 부분을 나는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너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아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으셨고 저 또한 그러고 싶지 않았고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사는 삶을 택했었던 것 같고 그런 삶 속에서 정말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도 놀랍고 배가 되는 결실을 맺게 해 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 제가 너무 감사가 되고 정말 주님 없이는
이제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저희의 삶이. 그래서 참 이 출근을 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출근해서 열심히 일을 배웠습니다. 출근해서 열심히 일을 배우고 늘 제가 출근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회사 안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사람을 싫어하지 않도록 제 마음속에 육신은 너무나도 악한 걸 저 자신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육신이 나오려고 하면 참 주님의 그 성품을 생각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마음을 추스리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계속 보내왔습니다. 참 이런 거는 일반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실 할 수가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되는 게 다 마땅한 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런 입사한 지 2주차가 정도 되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그 이제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퇴원하게 되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럼에서 기쁨이 더 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퇴원하시고 이제 계속 회복하시면서 이제 저도 출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 병상에가 침대 위에서 이제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저의 아버지를 볼 때 참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참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이렇게 부축해서 이제 뭐 화장실 가는 거 아니면 뭐 갖다 주는 걸 하는데 저는 이제 출근하니까 시간이 참 그렇게 같이 있었던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와 동생이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병 간호를 하면서 많이 고생을 하였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참 미안하면서도 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또 출근을 하게 하신 또 직장을 갖게 하신 이유가 또 분명히 있을 거고 그때 당시에 제가 가장 아닌 또 가장을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보다 이제 누워서 아빠가 월급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무급이 아니고 월급을 받고 있는데 저보다 많이 받으니까 이제 띵 한 거죠. 그래가지고 참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길을 또 보여주시고 택하게 하셨는지 또 참 이런 것들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직감하게 되면서 정말 감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너무 하루하루가 감사하는 삶이지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또 어떤 기쁨이 또 저에게 제 삶 속에 올진 아무도 모르는 거고 저 자신도 모르지만 한 가지 저는 확실하는 건 주님께서 이 길 끝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정말 그걸 소망하면서 참 주님 안에서 더욱더 믿음 위에서 굳게 서서 거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소통하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듯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저의 삶을 저의 비전을 참 주님 앞에 기도하고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제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교재는 여기까지인데요. 참 기도 제목을 하나 요청을 드리면 제가 사실 이제 이 일을 다니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도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이지만 요즘 너무 이제 좀 일이 힘든 것보다 이게 적성이 안 맞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고민하게 되었고 이제 저희 부모님이랑도 이제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지었는데 지금 당장 이제 앞으로의 제 비전을 알 수 없듯이 제가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그 길을 위해서 제 비전을 위해서
이렇게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퇴사를 하기로 또 얼마 되지 않았지만 퇴사를 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부분 중에서 또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이제 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들을 위해서 제가 잘 또 인도하심을 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모님 좀 물 한 컵만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전 목이 타들어간다고는 얘기 안 했는데 아들은 목이 타들어간다고 하니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잘 경외하는, 그래서 이제 늘 생각이 이런 마음이 또 주님께서 똑같이 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뿐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한 대로 내가 잘 순종하는 이런 자식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역시 말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행함이 없는 이런 그 자녀된 내 모습이라면 주님이 여전히 또 안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그 수목금 이렇게 3일을 양산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회복 중에 있을 때 양쪽 무릎을 한 수술을 이렇게 연골 수술을 하셔서 한 달 넘게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계셨었는데 가뵙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마음이 좀 무거운 마음이 들어서 출근하게 되면 또 더 가기가 쉽지가 않아서 출근 전에 한번 다녀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다녀왔는데 지난 주일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성도님들 뵙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3일 동안 식구들 함께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막내 동생 용식이 아들 그 현호가 있는데 저는 이제 기침을 하고 이제 목이 아프다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갔다가 돌아왔어요. 목요일 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왔으니까 이렇게 우리 때문에 또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선생님도 안 보고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코로나 이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모르고 이제 그래도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신나게 같이 다녔죠. 저희는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늦게 올라왔는데 금요일 날 보건소 가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토요일 날 이렇게 확진되었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기침이 이제 심하고 목도 아프고 양자매도 이제 몸이 으슬으슬하고 그런 상황인지라 그래서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기침을 계속 하고 있어서 기침 약을 좀 먹게 되니까 이틀 먹었는데 좀 괜찮아서 지금은 좋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또 겪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의 이 모이는 상황이 여러모로 이제 부담도 되고 그러실지라도 마음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찬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한다라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늘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늘 저희들이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고 이제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걷는 길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스스로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참 열매가 없고 열매를 맺어도 무성한 포도나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어쩌면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면 큰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장 2절에 보게 되면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이 있노라고 이렇게 하지만 어쩌면 내가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며 이런 삶을 걷고 있다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어쩌면 신약에 있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마음을 반 두고 있고 또 반은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의를 심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지금이 곧 우리 주님을 찾을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렵다면, 내가 곤란하다면, 내가 힘들다면 우리 주님을 찾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다 아울러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행여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묵은 땅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은 혹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심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행여 우리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4장, 또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네 가지 씨 뿌리는 씨의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서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해놔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임할까요? 말씀으로 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 주찬이 형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했습니다 라고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깊이 묵상하게 될 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으로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4절부터 쭉 15절까지 내용이 말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낫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잘 아는 말씀을 유심히 곰곰이 잘 되새겨서 씹어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길가에 씨가 나오고 또 돌밭에 뿌려진 씨가 나오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나오고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좋지 않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아니라 좋은 땅에 뿌려진 씨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중요하죠. 그냥 좋은 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그냥 내버려 두면 좋은 땅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봄이 되었어요. 오늘 아내와 이제 한강으로 또 만보 걷기 이렇게 도는데, 주위에 새싹들이 이렇게 아주 그냥 새록새록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니까 참 신기하죠. 너무 신기해요. 그 녹지만 봐도 그냥 막 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살랑살랑이 봄바람이 불어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이 마음을 품게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의를 심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러한 내 모습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찾아야 할 때인데, 혹시나 내 마음에 밭이 기경되지 않았다면, 갈아지지 않았다면, 잘 다듬어지지 않았다면 다듬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제가 이런 비실비실한 몸을 가지고 양산에 갔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동생 사는 아파트 옆에 이제 다 이제 사람들이 땅들이 예전에는 뭐 밭이고 논이고 다 했던 그러한 땅들이 다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지런한 아버님들 어머님들은 그 이 조그만 밭들을 이렇게 이제 텃밭들을 그냥 다 자기 텃밭들이 있어요. 근데 그 텃밭들은 부지런한 사람만 오밀조밀 이렇게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죠. 산도 이렇게 깎아서 다듬어서 이렇게 해놓는데, 어머님이 이제 여러 곳에 이렇게 그런 텃밭들을 이렇게 갖고 놓으시는데, 이제 어머님 몸이 불편하시니까 막내 동생 용식이가 이제 거기 내려간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용식이가 이제 함께 도우면서 이제 용식이가 농사꾼이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밭들이 여러 곳에 이렇게 많은지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닭도 키우고, 하여튼 밭들을 고구마도 심고 또 뭐 마늘도 심고 뭐 여러 작물들을 다양하게 심어서 이제 나눠 먹고 이렇게 그러는데, 목요일 날 샤브샤브 점심을 이제 온 식구들이 가서 먹었습니다. 샤브샤브는 무한 고기 소고기 리필. 그래서 양산에 꼭 내려오면 꼭 거기를 한번 데려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제가 이제 샀어요. 근데 요즘 고기가 그렇게 많이 먹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 최선을 다해서 이제 먹을 만큼 먹었는데, 이제 온 식구들이 다 이제 고기를 배부르게 먹고 이제 집에 왔는데, 그래서 제 둘째 여동생 연하자매가 원래 연하자매가 이제 학교 그 특수 아이들 이렇게 이제 교사로 일을 하는데, 오빠가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금요일 날 간다니까 그러면 오빠를 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목요일 날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에 시간을 내서 이제 점심 때 점심 같이 먹고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동생하고 저하고 이제 용식이하고
셋이 삽하고 곡괭이, 호미 이렇게 이제 쇠스랑을 들고 밭을 갔어요. 제가 가면 안 되는 곳이었는데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우리 이 예배당 한 반 정도 되는 밭이었어요. 그래서 그 밭이 이제 겨울이 되고 봄이 됐으니 전에 이제 심었던 거기다 땅콩을 심었는지 뭘 심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밭을 다 파고 갈아야 된대요. 그래서 삽질을 하자니 제가 힘들고 가장 쉬워 보이는 쇠스랑 이제 세 발로 돼 있는 이 쇠스랑 그 쇠스랑을 가지고 나는 그러면 땅을 뒤집겠다라고 하고 저는 이제 땅 뒤집는 일을 하고 용식이는 이제 그 고랑을 다 파서 이렇게 잘 이렇게 이제 이랑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또 연하는 이제 마무리 작업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땅을 해질 때까지 제가 뒤집었어요. 이 몸을 가지고 그 쇠스랑을 찍고 땅을 뒤집고 그걸 또 깨고 근데 거기에 웬 돌들이 그렇게 많은지 돌들을 주워내야 하고 또 무슨 비늘들도 있으면 주워내야 되고 또 덩어리진 거를 다 깨야 하고 다 이게 또 이게 잘 가꾸어야 하고 그런 이 작업들을 쭉 하는 거예요. 잘 만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거름을 또 비료 거름을 주고 다시 덮고 또 위에다 거름을 뿌리고 이제 거기다 땅콩을 심을 거라고 그래요. 그런 작업을 그날 오후에 내내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이러한 삶의 열매 우리 주찬 형제가 요한복음 15장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얘기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힘드십니까? 아니면 무겁습니까? 아니면 괴롭습니까? 아니면 기쁘시고 감사하십니까? 그러할지라도 다시금 우리 주님 앞에 의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의의를 심으라고 하셨고 지금 저희들이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 주님을 찾고 또 행여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면 내 마음이 무겁다면 내 마음이 어둡다면 힘들다면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해를 보내고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왔을 때 농부들이 땅을 다 이제 새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기경을 하게 됩니다. 묵어 있는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두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중적인 이런 삶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그러할 때 의로운 이 비처럼 의로움을 비처럼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이 생명의 말씀의 씨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묵은 땅을 기경했을 때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들였을 때 결실하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건 기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죠. 말씀을 보지를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막 정신없이 그냥 세상만 사랑하다가 시간과 모든 것들을 보낸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거예요. 이 은혜 때에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굳어지고 무거지면 갈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좋지 않은 마음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뒤집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흙을 계속 만지니까요, 또 돌들 있는 거 걸러내고요, 이물질들 걸러내고요, 이렇게 잘 하니까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고랑을 다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거기다 이제 비늘을 덮고 이제 무엇을 심든지 심어 놓고 물을 주고 그러면 싹이 나고 이제 잎이 나고 좋은 과실을 이렇게 맺지 않겠어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듣고 지켰을 때, 인내했을 때 결실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님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주님을 멀리하고 돌아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좋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좋은 마음은 겸손히 말씀을 보는 거예요. 겸손히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아까 우리 주찬이 형제님이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늘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런 좋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의 육신대로 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고집스럽고 말 안 듣고 삐딱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 죽어야 하는 거죠. 이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이게 깨져야 하는 것이죠. 부서져야 하는 부분이고요. 좋은 마음을 갖는 것은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 지키겠습니다. 이게 좋은 마음인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이 좋은 마음을 품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지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론 아플 수도 있고요. 때론 건강에 막 힘이 넘칠 때도 있고요. 여러 모양의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영적인 생명의 주 되신 그분 앞에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걷는 것이죠. 어쨌든 힘 잃지 마시고 어려운 때 마음을 굳게 붙드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규경하라고 하셨으니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좋은 마음으로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